두려움 너머의 삶. 사랑으로 넘어서라.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다. 미모의 고학력의 자매였다. 어머니의 교육열과 열정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자매는 한 번도 어머니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다. 가라는 대학에 갔고 들어가라는 회사에 입사했다.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식 타이거 맘이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다. 그런데 자매의 얼굴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억울한 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자매가 어찌할 바를 모르자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만들어준 경력인데 어떻게 만들어준 경력인데 일을 망쳤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자매는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고 집을 나간 뒤 친구 집을 전전했다. 두 번째 해법 사랑. 무엇이 이 청년의 문제일까? 직장이 맞지 않았을까? 끈기가 없었던 것일까? 은혜가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다. 평생을 지시만 받으며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매는 어머니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학습되어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자매처럼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능력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면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능력이 은사라면 사랑은 성품이다.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은 관계를 감당하게 한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해법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멀리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가까이 한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집착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두려움은 좋아도 표현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어려워도 표현할 수 있다. 두려움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두려움은 숨지만 사랑은 다가선다. 두려움은 안전한 성이요 사랑은 광활한 대지다. 두려움은 안정감을 주는 불안함이고 사랑은 불안을 뛰어넘는 역동성이다. 왜 그런가? 두려움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두려움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사랑하면 관계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긴다. 사랑하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감한 자가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용기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면 용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감성적이 된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용사와 천재와 시인이 되는 법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얼마 전 한 호주 청년이 사후에 용감한 호주인상을 받았다. 2013년 5월 8일 폴 로싱턴엔 크루즈를 타고 뉴사우스 웨일스 인근 해안을 지나던 중 한밤중에 여자친구와 함께 실종됐다. CCTV 분석 결과 밤 9시 여자친구가 발코니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지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난간에 올라가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칠흑 같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때로 사랑은 무모하다. 목숨까지 걸기 때문이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어디 있는가. 결혼은 엄청난 도박이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다. 사실 사랑에 빠지는 강렬한 무모함이 발동되지 않는 한 과연 누가 결혼하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생리를 인간 안에만 두신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의 가장 무모한 사랑을 선택하셨다. 바로 십자가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무슨 뜻인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랑이 지혜로워 보이는 고독보다 낫다는 뜻이다. 하나님도 천상에서 누리는 평안한 고독보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바보 같은 사랑을 선택하셨다. 신은 완벽한 존재요 최고의 존재가 아닌가. 그런 신이 오해받고 미움받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다니. 불완전한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신 것이다.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사랑이다. 왜인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다.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낸다. 역으로 두려움이 사랑을 몰아내기도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내 소중한 인생이 허비될 것이 두려워서 사랑도 결혼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독신의 은사가 아닌 한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구원 섭리다. 독신의 은사는 일신의 편안함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다. 왜 사랑의 길을 택해야 하는가? 그것이 죽는 길이며 동시에 다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은 차가워지게 마련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갈수록 사람들이 자신만 사랑하고 냉담해져서 타인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은 식어가리라는 예언이다. 교제 중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교제해야 할까요? 하고 묻는 청년들이 많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정답은 본인만이 압니다. 어떤 난관이나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면 다 넘어설 수 있으니까요. 결국 사랑하는 만큼 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넘어선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수가 없다. 당장 일어나 달려가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용기로 표현되는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무모한 도전이요 끝없는 희생이다. 그리고 결국은 참된 행복이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도 가장 소중한 대상이 사람이다. 인간은 가장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또한 가장 완성도 높으면서 동시에 가장 불량률이 심각한 존재이다. 인간은 애증의 대상이요 신과 짐승의 두 얼굴을 가진 분열적 존재다. 합리적으로 살겠다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평안한가? 평안할 수 있다. 그런데 외롭다. 품 안의 보석처럼 아름답지만 한겨울 눈발처럼 시리고 외롭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갇혀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 바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실패할까 두렵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다. 하지만 상처받을까 두렵다. 사랑하면 용감해진다는데 용감해지기 전에 사랑이 내 안에서 사그라진다. 왜 그런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처럼 빛나도록 아름다운 자신을 소매자락에 감춰둔 채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사울 왕이다. 사울은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다. 다른 이의 훌륭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진짜 문제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울 왕의 두려움. 사울은 왜 다윗이 두려웠을까? 외적인 조건들을 놓고 보았을 때 아무도 사울의 두려움을 예상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장신의 미남이었고 온 백성이 원해서 세운 인물이었다. 게다가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회 지도자였다. 사울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중요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요, 왕이요, 지도자였다. 또한 사울은 집정 기간의 모든 신민이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 사울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외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사울의 평정심에 균열을 일으킨 요소들이 생겼다. 첫째, 다윗이 가는 곳마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둘째,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니, 여인들이 왕 앞에서 이름 불온 가요를 부르면 어쩌자는 것인가? 셋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했고 딸 미갈도 그를 흠모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이 중 어느 누구도 반역을 모의한 적이 없다. 다만 사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대체 사울 왕이 두려워한 그 근원은 무엇인가? 첫째, 불행한 가문의 역사였다. 부친 기스는 자수성가한 지도자였지만 베냐민 지파와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지파 전체가 멸절될 위기를 겪었다. 사사시대 말미에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 윤관에서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분노한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까지 쳤던 역사는 베냐민 지파에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둘째, 사울의 낮은 자존감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는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영예로운 순간에 왜 숨었을까? 겸손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목받아도 되는가 하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다. 셋째, 사울의 지나친 자기애였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갔을 때 아버지는 나귀는 안중에 없고 자식의 안위를 걱정했다. 이렇게 금지옥엽으로 자란 자식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분노한다. 이것이 사울의 두 마음이었다.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낮은 자존감과 주목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병적인 자기애. 그것은 양가 감정이었다. 사울의 낮은 자존감과 지나친 자기애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전혀 다른 두 얼굴로 드러났다. 하지만 밝은 면이든 어두운 면이든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인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원인에 이르게 된다. 바로 영적 분리불안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근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불안장애를 일으킨다. 주님이 내주하다 떠나신 자리의 공허함과 두려움은 형용 불가한 것이다. 나는 군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카투사로 용산에서 근무했는데 처음에는 부대 분위기가 좋았으나 새해 1등 상사가 오면서 어려워졌다. 그는 주일마다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 신자였다. 하지만 카투사들은 인종적으로 차별했다. 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서 고소를 포기했지만 결국 군 내사기관에 걸려 그는 문제 군인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영혼은 미움과 분노로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너무나 어둡고 힘들었다. 하루는 막사에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느껴졌다. 두려웠다. 캄캄한 어두움이었다. 2시간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두움이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사울의 눈에 활개치고 다니는 한 소년이 들어왔다. 사울의 눈에 그는 자신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너무나 완벽한 소년이었다. 자유로움, 담대함,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자신보다 뛰어난 무용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적 감수성까지. 도대체 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이 젊은이야말로 결핍 덩어리였다. 사울은 적어도 아버지에게 총만 받는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사실 사울은 그 젊은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도 나름 훌륭하고 나도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울은 그 소녀 때문에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영혼의 열병을 앓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스스로 쇠뇌했다. 우리 역시 그렇다. 누군가가 탁월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눈을 주님께 돌리라. 어떤 청년이 두려움의 문제를 호소했다. 일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열정도 없고 걱정만 앞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위장병이 재발하고 화병이 생기죠. 저는 목사님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제 탓 같아서 자책감과 죄책감이 듭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크게 좀먹는 나쁜 것임을 아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년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출장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의 상처가 생겼고 그것은 30년간 그를 괴롭혔다.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고 멋지고 모범적인지는 자신만 모른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도 오랜 세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 자신을 탓하고 비난해 보았지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과 감정의 패턴 자체가 사탄의 지독한 거짓말이다. 그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음의 4가지를 권면하고 싶다.
첫 번째, 시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는 소망이 없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 두 번째, 사랑.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힘이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세 번째, 경청.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라. 네 번째, 생활.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만들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매 순간 부정적인 생각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속삭이는 사랑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야 한다. 한순간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난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다. 아니, 한순간에 해결되면 영적 안일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내 시선과 귀와 생활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축복이다.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국인의 몸에는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사랑의 공급은 부족한데 무모한 경쟁 속에서 피만 끓고 있다. 경쟁심과 열등감과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공부도 일도 신앙도 더 열심히 일을 외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이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신앙생활은 우울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인생은 악몽이 되어버린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 영혼은 사랑을 품지 않으면 두려움을 품게 된다. 왕궁에 거하는 사울은 초조했고 광야에서 노숙하는 다윗은 평안했다. 따라서 평안과 두려움은 환경이나 지위, 나이, 경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다. 오늘날 사울처럼 두려움과 거절감으로 범벅이 된 분노 장애자들과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인생의 과제들은 늘어가는데 그것을 감당할 내면의 힘이 없는 것이다. 체력이 있어야 몸을 감당하고 능력이 있어야 일을 감당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심력이 있어야 인생을 감당한다. 얼마 전 한 청년이 미국에서 그토록 원하던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두려움이 몰려왔다. 일도 모르고 사람들도 낯설고 언어 소통도 부족했다. 첫 근무 전에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실수를 두려워 마라. 실수해도 배우면 돼. 넌 잘할 수 있어. 얼마 뒤 답장이 왔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냈어요. 저는 계속 울기만 했고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하니 제 욕심이었나 싶어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매사에 낙천적인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으니 부럽지. 하지만 일을 꼼꼼히 하게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다. 그러나 너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지만 낯선 일을 잘 배우려고 아주 꼼꼼하게 노력한단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 다만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할 뿐이지. 그러니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점수를 주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점수를 주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성경이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며 신적인 사랑이다.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이 어둠과 저주의 땅에 오셔서 창조주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과감한 사랑, 불가해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다.
수천 년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와서 건지시는 사랑이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첫째, 성부의 사랑도 사랑이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셔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뚫고 다가오셨다. 둘째, 성자의 구속도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헌신 때문이다. 셋째, 성령의 임재도 사랑이다. 에덴에서의 동거가 파괴된 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셨는가. 육체로 전력한 인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심도 오직 사랑 때문이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선결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의 마중물이 부어져야 우리 영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게 된다.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많은 고민들이 있다. 다양하고 지혜로운 대답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인가? 인생도 신앙도 문제풀이가 아니라 사랑의 원동력을 회복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사님 한 분이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 잘생기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늘 리더였던 아들이 진로가 막히면서 우울증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숨만 쉬었다.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1주일을 금식하고 2주일을 금식했다.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권사님은 반박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얘야,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당장의 해답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있을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계획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저 푸른 대양과 웅장한 산들, 각양 열매 맺는 수목과 짐승과 가축과 청초한 꽃들, 그리고 이름 모를 들풀들까지도 주님은 온통 우리를 향해 난 널 사랑한다고 고백하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듣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하고 원망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하고 당신의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신다. 그러느라 두꺼운 성경 한 권이 쓰였다. 얼마나 놀라운 러브레터인가. 이렇듯 인간이 자연으로 계시된 사랑도 못 알아보고 성경으로 계시된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마침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바로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사랑이다. 사랑의 결정체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쏟아붓고 싶으신 것은 오직 사랑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해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돌아가자. 1.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주 자연에서 산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라. 2.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에 목숨을 건 사랑이 모든 거절감을 치유한다. 3. 공동체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4.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면 영혼은 반드시 치유된다. 5. 성령께 돌아가라.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면 거짓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현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신 사랑의 명령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직역하자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이웃 사랑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기 사랑이다. 물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보호 본능이 있지 않는가? 하지만 건강한 자기애와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는 확연히 다르다. 21세기는 어느 때보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이지만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귀국해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과도한 술 광고였다. 그러나 요즘엔 더 놀라운 것은 과도한 성형 광고다. 신앙 간증보다 더 강력한 비포 앤 애프터가 있다. 이제 성형 수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늘구멍 같은 입사 경쟁에도 정보전이 돼버린 결혼 도전에도 외모는 마법 같은 필수 요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효과를 보면 나중에 탈이 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었다. 성형 광고는 겉으로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임을 확인하라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지금 당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다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을 때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다. 탕자일 때 안아주시고 입 맞추셨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이다. 세상의 메시지처럼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